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짧은 인사말을 편지로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냐면 로마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약 11년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매를 맞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자기가 세웠던 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한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 수많은 교회 중에서 하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선택하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 도대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것일까? 우리 에베소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한번 찾아가 보기 원합니다. 가을에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함께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그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첫째 시간 바울의 에베소에 보낸 인사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3대 큰 도시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튀르키예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에베소, 이 세 도시가 3대 가장 큰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개의 도시 중에서 에베소는 항구입니다. 항구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어요. 배를 타고 와가지고 물건을 팔고 또 물건을 실어가지고 배로 날르고,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지금 튀르키의 한 지역이 에베소인데요. 에베소에 지금 가보게 되면 큰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한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 원형 경기장으로 미루어봐서 당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 토백이가 아니라 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와서 장사하기 위해서 여러 각자 도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 다양했고요. 또 생활 풍습도 다 다양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사회가 이 에베소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의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항구 도시니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시 항해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배가 자초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배를 타고 먼 데 나가고 먼 데서 올 때 늘 안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신을 섬겨요. 자신들이 신을 섬깁니다. 각 도시에서 각 민족마다 각자의 신들을 가지고 다 에베소에 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상점에서 형상을 파는 거예요. 신들의 형상을 파는 상점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요 다양한 신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이제 여기 베스킨 라빈스 그 아이스크림 가게 되면요 거기 아이스크림 많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원하는 거 종류대로 사 먹듯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상점에 가가지고 필요한 신들을 사 가지고 그 신들을 모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배를 타고 먼 바다를 나가야 되는데 안전이 두려워요. 그래서 안전한 신, 이 항해에 안전하게 항해를 주도하는 그 신을 내가 섬기겠다. 가가지고 그 신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섬깁니다. 또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은 아이 낳는 신을 가가지고 사가지고 아이를 섬겨요. 이렇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 신들을 사서 신을 섬기던 문화, 이 종교적 문화가 에베소 교회 문화입니다. 한 번에 어떤 사람이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장사신, 돈을 잘 버는 신을 하나 샀어요. 그 신은 예를 들면 네모난 모양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옆에 며칠 지난 다음에 친구가 찾아서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이번에 큰 돈을 벌었는데 세모난 신을 사가지고 그 신을 섬겼더니 이렇게 큰 부자가 됐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자기가 네모난 신을 샀잖아요. 이거 버리고 다시 가가지고 세모난 신을 사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모난 신이 돈을 잘 벌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처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신을 사서 섬기던 그 도시 에베소예요. 에베소. 자, 이 에베소에 바울이 교회를 하나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에베소에 살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모든 우상들이 많으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궁합 보러 가고 또 강남에 타로점 보러 가고, 이게 다 비슷한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웠던 지역이 바로 바울 당시의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심껏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목회하면서 잘 지도했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세상의 풍습에 빠져가지고 많은 에베소 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다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이 뭔지, 하나님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걸 좀 글을 써가지고 편지를 해야겠다라고 쓴 편지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읽어보게 되면요, 기독론, 삼위일체에 대한 기독론도 잘 나오고요, 4장, 5장, 6장 보게 되면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에베소서를 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좀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요, 어떻게 쓰냐면 제일 처음 인사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요. 바울 자신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바울을 압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고 바울이 목회한 곳이기 때문에 바울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이유가, 내가 사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사도가 될게요, 그렇게 손을 들어서 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사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원래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너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겠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이방 사도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사명도 받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갔어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사도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 교인이 된 것, 예수를 믿은 건 여러분이 다른 에베소 사람처럼 막 다니다가 야 하나님 이거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 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를 선택했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다. 은혜. 바울은요,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 이 은혜에 대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요, 바울 신학을 알 수 없어요.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 여러분 텔레비나 영화 같은 거 보세요. 노예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문헌을 보게 되면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재산이 재산.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노예 제도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19세기까지 유럽과 아메리카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이 노예 제도가 한창 활성화됐을 때, 그때 브라질에 파세테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파세테키, 파타세키. 이 파타세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파타세키의 뜻은 번식 노예라는 이야기예요. 번식 노예. 이 주인들이요, 이 노예는 자기 재산이니까 번식하기 위해서 아주 남자 중에서 덩치가 좋고 힘이 센 사람을 번식 노예로 딱 선택합니다. 여자 중에서는 아기 잘 낳는 사람 선택해가지고 번식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파타세키는요, 보통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냐면 200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남자들은 보통 200, 많이 낳는 사람은 300명도 낳아요. 여자는 보통 20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한 여성이 20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거의 그 평생 배부르고 사는 거예요. 임신과 출산을 반복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녀의 삶은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완전 짐승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19세기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 노예도 똑같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이제 아끼는 꽃병이 있어요. 꽃병을 좀 가서 닦아오라고 시켰어요. 노예가 닦다가 실수로 깨트렸어요. 주인이 아끼는 꽃병을 깨트렸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럼 그 주인이 그 노예를 죽여버려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노예가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로마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이 이기면 포로된 사람을 다 잡아와요. 잡아와가지고 노예 시장에서 팔아요. 그러면 돈을 주고 사면 그 사람은 그 산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딱 사오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각 집안마다 자기 집에 문양이 있어요. 그 문양을 불에 달궈가지고 노예 어깨에다가 딱 지져서 자기 문양을 새깁니다. 이게 우리 집 노예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모든 노예는 어깨에, 남자건 여자건 다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를 보면 어느 집 노예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갔는데, 아프리카 갔다가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마사이족이라고 소개해요. 마사이족은 이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용맹한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아프리카 사람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 제가, 야, 너가 마사이족이지 아니 내가 어떻게 아냐? 다 아프리카 사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 볼을 가리키면 여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자국 있지 했더니 뾰족한 V자 자국이 딱 있더라고요. 이게 마사이 자국이라는 거예요. 마사이들은 6살에서 8살이 되게 되면 그 V자를 불에 새겨가지고 얼굴이 지져요. 흉터가 당기네요. 이게 문신이에요. 그 모든 마사이는 이 자국이 있답니다. 그걸 보면 마사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탄자니아에서 마사이족 선교를 갔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탄자니아에 있는 마사이족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전부 다 여기에 V자 자국이 다 있더라고, 얼굴에. 여러분, 로마 시대 똑같아요. 노예는 어깨에다가 자국을 만들어요. 노예라고 하는 자국. 근데 노예가 얼마나 힘듭니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노예가 난 이렇게 못 살겠다. 그리고 도망가요. 그 도망간 노예가요, 그날 밤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물가로 갑니다. 그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 자기 살을 잘라내요.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 노예라는 게 금방 들통나게 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불에 뒤었다 다쳤다 이렇게 우길 수 있지만, 그 문양이 딱 새기는 게 보이면 우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노예는 첫날 밤에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자기 살을 돌로 베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당시 노예 사냥꾼이 있어요. 도망간 노예들 붙잡는 거예요. 힘들게 도망갔는데 붙잡혔어요. 붙잡히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노예, 옛날 노예는 어깨에다가 문신을 새기잖아요. 그 도망간 노예를 붙잡으면 얼굴에다, 이마에다가 문신을 새겨요. F자를 새깁니다. F. 도망자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리고 다시 노예 시장에 내놓습니다. 사람들이 노예 시장에 노예를 사러 와요. 여러 노예가 있는데 얼굴에 F자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거 사시겠어요?
안 사요. 한 번 도망간 노예는 두 번, 세 번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안 사요. 그 노예는 팔리잖아요. 그래서 매를 맞고 닭장 같은 곳에 자는 거예요. 발도 뻗지 못하는 조그만 곳에 먹지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한 도망간 노예가 얼굴에 F자를 새기고 노예 시장에 나왔는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요.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사요. 그 도망간 노예를 삽니다. 그러면서 노예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너 이제부터 자유야. 네가 가고 싶은 곳, 네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넌 자유야. 그 이야기 딱 해요. 이 노예가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뭘 어떻게 해? 나같이 도망간 노예를 왜 돈을 주고 샀을까? 왜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나를 사서 자유를 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요. 그때 그 노예가 고백합니다. 야, 이건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 은혜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죄 속에서 허덕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간 노예가 자기는 거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에게 이런 은혜로 내가 자유함이 됐는데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까? 어떻게 살까? 이러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은혜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시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걸 보게 되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 어떻게 보면 두 그룹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보게 되면 두 그룹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을 원어로 보게 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 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는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카이의 뜻은 뭐냐면 곧이라는 뜻입니다. 곧. 그래서 이 문장을 원어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에베소에 있는 자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신실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숭배하는 거예요. 음란한 곳입니다. 죄가 있는 곳이에요. 비록 에베소라고 하는 음란의 도시, 죄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상이 숭배하고 죄가 만연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 살잖아요. 서울이 어떤 도시인지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세계 3대 매춘 도시 중에 하나가 서울이에요. 서울이 음란한 도시,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 깜짝 놀랐어요. 거기 글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래요. 서울은 5m를 길을 갈 때 5m마다 매춘하는 곳이 있다는 거야. 나는 아무리 다녀도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음란한 도시, 타락한 도시가 서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음란한 도시, 죄의 도시.
이런 도시에서 우리가 영두보중앙교회 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가면 서울 시민으로 살고 들어오면 교인으로 살아요? 나가면 에베소 교인, 에베소 성도, 에베소 사람이고 들어오면 에베소 교회 사람이야. 바울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교회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두보중앙교회 교인이면, 교회에서 신실하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도 신실하게 살아야 해요.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뭐냐? 성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성도는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을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성도의 삶의 모습은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성도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거룩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의 힘, 성도의 힘이 돈에서 오고 권력에서 온다면 하나님이 돈 많은 사업가를 쓰고 정치인을 쓰지 왜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교회의 힘, 성도의 힘은 돈이나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도의 힘은 거룩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타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은 거룩에서 오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음란의 도시, 사악한 죄악의 도시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셔요.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에베소 성도나 예수의 신실한 성도로 어디서든지 신실하게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은혜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요. 평강, 평화, 화평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가 응답받아요. 그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업이 잘 돼요. 그 마음이 편안해요. 자녀가 잘 돼요. 편안해요. 건강검진 갔는데 다 그냥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60대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40대 갔대요. 그 마음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지 않아요. 불안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녀가 힘들게 해요. 괴로워요.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기도가 응답받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럴 때 얻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 근데 하나님이 주는 평화는 그거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내가 기도가 응답받지 않아요. 갈등 속에 있어요. 내가 사업도 잘 힘들어. 건강도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그래도 마음에 평화가 와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시겠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나를 세워 주실 거야. 나를 높은 곳에 이끌어 주실 거야. 이 마음이 생기니까요, 두렵지도 않고 걱정도 되지 않아요.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이 평화가 샬롬, 하나님 주신 평화라는 거예요. 이 평화를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국 교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20대, 30대가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20, 30대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한국 교회는 머지않아 유럽 교회처럼 건물만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참 동의해요. 정말 주변에 봐도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냐?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면 인생을 너무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게든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경쟁 사회고, 좀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약간 사기도 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 가게 되면 막 겸손해라, 양보해라, 희생해라, 헌신해라. 그러니까 도대체 교회 다니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요. 왜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 왜 사회 현상을 보고 이 사회는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 좀 겉모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약간의 계략이 있어야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 악한 세력, 사탄이죠. 사탄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의 뜻이 있어요. 이 디아볼로스는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근거 없는 이야기로 중상모략하는 것, 이걸 디아볼로스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전쟁, 사탄과의 전쟁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뭐 귀신과의 싸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양보하면, 겸손하면 짓밟혀. 그렇게 살면 바보가 돼. 세상을 이렇게 속여요. 그게 사회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를 핏값으로 흘리게 하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선택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선택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예수가 나를 선택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고백하고 주님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삽니다. 그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샬롬, 평강의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샬롬, 평강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잖아요.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오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몰라요. 혹시 내가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우리 갑자기 직장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건강검진 했는데 암이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불안해요. 하지만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있으면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 건강검진 안 좋게 나와? 하나님이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겠지. 내가 사고를 당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고 회복해 주시겠지. 그 하나님께 탁 맡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의 마음에 평강의 마음, 평화의 마음이 옵니다. 이게 샬롬, 하나님이 주신 평화예요. 누구에게 그런 평화의 마음을 주십니까?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의 축복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값비싼 대가를 주고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신실하십시오. 우리의 힘은 거룩함에 나옵니다. 거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샬롬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